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균형 있게 자라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기 또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설명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한 절로 요약한 것이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은요, 단순하게 육체적 성장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혜로 자라가셨다, 키가 자라셨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조화롭게 자라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참된 인간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전 인격적 성숙을 뜻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에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인격이 따라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경고는 심히 메마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처럼 남은 생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들이 지혜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나셨다, 자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지적인 능력이 자라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성숙한 파워, 힘에서 자라나셨다, 지혜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이지요. 이 소피아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적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삶의 기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산소 마스크를 낀 사람이 있어요. 산소 마스크를 낀 사람은 옆 사람 말을 다 듣는데요. 근데 힘이 없어서 말을 못 한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알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지혜로부터 자라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참으로 율법학자들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요 지적인 능력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영적인 통찰력, 도덕적인 결단을 포함한 하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는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는요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고 더 훨씬 더 위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똑똑한 선생님이나 지혜로운 지도자가 아니고 지혜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뜻들을 다 알고 계신 지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지식창에다가 또 하면 나와요. 요새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뭐 AI 뭐 이런 거 챗GPT뿐만이 아니고 뭐 제미니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으로, 아니 말로만 해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수수수수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참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정보보다도 거룩한 분별력,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 SNS를 통해서 특별히 유튜브, 포털, 구글, 네이버, 다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혼란스럽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정보를 얻어보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자녀 교육, 건강 문제, 인간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과 기준의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빠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반응을 요구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SNS, 유튜브, 포털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력 있는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하시리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단지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수단뿐만이 아니고 지혜로운 분별을 얻기 위한 통로와도 같은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고도 말하면서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또는 때로는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무엇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거기 힘이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3일 금식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고 말씀 묵상과 순종의 반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을 반복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만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지혜를 가지게 된다. 지혜는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이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방도 없더라고요.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지혜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나 특별히 자기 이익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내 이성으로만 결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의 본질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많이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지혜로 자라가는 인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옆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건 틀린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뭐라고요? 지혜. 모든 것들을 그 지혜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두 번째, 인격과 삶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가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자라갔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성장하셨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성도 여러분, 단지 키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균형 잡힌 삶, 전인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영적인 일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성장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회성까지도 전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시간이 흐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간에,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균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불균형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인격도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의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와 인격, 말씀과 그리고 실천 모두에서 자라가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적으로 자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키가 자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신앙을 세운다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뜨겁게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차가운 인간으로 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성경을 배우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혹시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무책임한 사람은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키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시간이 지나야지만 키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과 삶의 성숙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작은 순종의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순종의 반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은 인격의 성숙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뭡니까?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손에서 불이 나오고 내가 말만 하면 막 병자가 푸득 살아나고 막 이런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멘 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능력받고 권세 있게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빽빽 소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도하고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의 최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감정도 있고 내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들은 말이 신중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과 삶이 다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키가 크셨다,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균형 있게 자라야 된다. 삶 전체에서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시간만큼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해보세요. 그럼 성공한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비춰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분입니다. 다른 것이 좀 없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오늘도 조금 더 자라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겉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보여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겉과 속이 같은 것, 신앙과 삶이 같은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길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만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꼭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는 내 자신은 사랑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꼭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성장이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단순하게 호감이나 인기가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 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겸손, 온유, 정직, 배려, 신실함 등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격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하기 전 30년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30년의 생활은 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무명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30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예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통해서 신뢰감을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종교가 아닌 인격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만 앞서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신앙인,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은 고정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참으로 인격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기도 속에서 용서를 배우며 실천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는 터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 존재로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과 순종으로, 사람 앞에서는 신뢰와 존중으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 이뻐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 이뻐 해보세요.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우리 김장로님, 이장로님 해보세요. 나 이뻐 해보세요. 한번. 그 이뻐 보입니까?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면 성공한 겁니다. 귀해 보이고 존귀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짧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한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성장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부터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주세석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과 일상,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사랑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로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심히 부족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거룩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에서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